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8장 22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 그리고 9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다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다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옆에 좌우에 또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12월 한 해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력으로는 뭐가 시작되는 이 주간이냐면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의 한자가 무엇이냐면 기다릴 대, 임할 림, 마디절로 말 그대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림을 깊이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했듯이 대림절은 어느 한 절기, 한 시간대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다림을 배우고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언가 여러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설레이고 막 기다려져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기다림 가운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우리에게 애착이 되어야 돼요.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이 기다림이 즐겁단 말이에요. 이 기다림이 그냥 마냥 지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니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설레임이 가득하신가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설레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겐 기대감이 없을까?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쁘거나 막 설레지 않더라고요. 무미건조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새우미 이름이 선물을 뭘 줘야 될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아직 새우미가 크리스마스의 존재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생일인 것만 알고 내가 꼭 선물을 받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너 선물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내가 선물 받는 날이라는 걸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대감과 설레임과 또 기다려지는 마음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세요? 이 선물을 꼭 갖고 싶다. 받고 싶다. 그 선물이 뭐냐에 따라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선물 그리고 기다림하면서 떠올렸던 게 뭐냐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유니폼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국 직구 사이트 중에 CF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클래식 풋볼 셔츠. 네, 이거 약자거든요. 영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결제를 하면 배송비를 더 할지 아니면 배송 기간이 길지만 배송비를 작게 할지 선택하는 게 나와요. 저는 항상 뭘 선택하냐면 배송비가 적은 걸 선택해요. 그 가격이 아깝기보다 기다리는 기간이 전 되게 재밌거든요. 변태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 지 배송비를 한 10,000원만 더 내면 일주일 안에 와요. 직배송인데. 근데 배송비를 한 0.99파운드, 한 2-3천 원 누르면 세워라 내워라.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3주 걸릴 때도 있고 5주 걸릴 때도 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참 재밌어요. 하루에 한 10번도 더 EMS 사이트에 가서 제 운송장 번호를 넣어요. 그러면 늘 똑같은 답이에요. 지금 포장 중이다. 포장 중이다. 포장 중이다. 그런데 바뀌었을지도 몰라 하고 항상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 2-3주 지나서 이게 출발했다는 신호가 되면 그때부터 제 가슴이 더 뛰고 더 검색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배가 와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했을 때 그냥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언제쯤 올까? 언제쯤 우체국 아저씨가 그 귀한, 저에겐 귀한 거거든요, 유니폼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면 기다려지고 또 소망이 되고 두근거림이 되고 설레임이 되는 선물이 뭘까? 여러분 한번 그 선물이 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유니폼 얘기할 때 그렇게 웃으시다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차갑게 식은 이 반응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마음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정말로 이 대림절 기간에 최고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여기 오른편에 있어요.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한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 가운데에 이 표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분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면 이 말씀의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세 단어가 다 달라요. 흑암이라는 다른 단어를 3번씩이나 이사야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암흑에 가깝다는 거예요. 시커멓다. 어떠한 미래도 상상할 수 없고
그들은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흑암이라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쓰면서 삼중고, 세 고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시다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이제 내가 이 민족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심판만 선포하나요? 심판 이후에 꼭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이 모든 심판을 끊어내고 너희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며, 회개하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8장 22절에서 흑암을 이야기하다가 9장 1절과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9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아멘. 22절에서 흑암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9장 1절과 2절에서는 흑암이 어떻게 된대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 흑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 흑암이 다 사라지고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에 부어지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망만 가득할 것이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오늘의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만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절망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너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임할 것인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너희들의 삶은 구원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절망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심판과 진노가 임했을 때에 한 이름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너희들이 믿고 소망하고 의지할 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절망은 이제 끝날 것이다. 회복이 임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쫙쫙쫙 나열하면서 설명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의 이름을 너희들이 소망할 때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너희들이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 9장 6절에 있는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름 기묘한 모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두 개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묘한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묘한 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생활에서 기묘하다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모사라는 말 잘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잖아요. 저도 처음에 기묘하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저도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기묘하잖아요. 미국의 한 어느 시골 마을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배우를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는 거예요. 기묘한 외계 생명체가 막 나오는데 그 기묘한이라는 이상한 거를 누구 이름에 지금 붙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것도 첫 번째 이름인데 기묘한 모사라. 뭔가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가기 싫고 부담스럽고 어색해 보이는데 왜 한글 성경이 이걸 기묘하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기묘한은, 기묘한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 원더풀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 성경은 놀라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치 못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더 정확하고 맞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더 우선이 돼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넓고 깊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길이 더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성과 죄악의 습성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길대로 살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길일까요? 저 길일까요? 하나님,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세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을 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물을 필요는 있지만 그 물을 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서 묻는가? 아니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묻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우리 인생의 다반사입니다.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려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셔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놀라우시기 때문에,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작은 내 시야를 가지고 생각할 때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볼 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가르쳐 주면 뭐예요? 은혜예요. 안 가르쳐 주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알려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막 살아요 인생? 어차피 안 알려주는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깊다. 예수님은 항상 옳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과 인도하심의 동기는 항상 언제나 사랑이다. 이 진리를 여러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절망만 가득할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흑암 가운데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언제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빛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있는 절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 기묘하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좀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한 주가 돌아왔을 때 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시고 과제 모임 가운데 나아가셔서 간증을 좀 넘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간 기묘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기묘하더라. 내 인생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묘한이라는 형용사가 여러분 모사라는 명사 앞에 붙습니다. 그러면 모사가 무슨 뜻일까? 모사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위자의 자리에서 조언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기묘한 모사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해요. 위대한 상담가.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위대한 상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상담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회기에 5만 원씩 받고 상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해서 아는데 10회기 끊어놓고 10회기 다 안 가면 돈 다 안 오면 다 차감해요. 1회기 안 왔네? 그러면 이제 남은 9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냥 내 문제 끌어안고 위대한 상담가를 찾을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이미 와 계신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 위대한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가가 되시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앉아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냉담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도 따뜻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내려다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혀를 끌끌 차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첫 성탄절의 상황을 제대로 느끼려면 여러분, 말을 잘 듣는 동물들과 함께 운치 있는 마구간에서 정말 깨끗한 이 지푸라기와 깨끗한 이 말구유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첫 성탄절의 상황을 제대로 느끼려면 여러분, 그 마구간이 너무나도 더럽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더러운 가축과 가축의 오물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겨우 남편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아기를 낳고 싶은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런 여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명대사가 있어요. 내가 머리에 둘 곳이 있다 없다? 내가 집 한 칸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집 없이, 집도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을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롭고 굶주리고 그분은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부정적인 감정을 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들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최악의 고통과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가장 필요하고 위대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심리 상담가 수준이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 위대하죠? 왜 웃으세요? 오은영 박사님 위대해요.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저도 상담을 공부해서 제가 배웠을 때 상담을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게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적절한 질문을 해주고 그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힘을 길러주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문제의 원인만을 밝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위대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잘 아신다. 나보다 더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 주님이라고 외치고 눈물만 흘려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다. 또한 더 위대한 상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상담가가 그저 내 말만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문제의 원인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상담과 기묘한 모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어린 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고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굶주림, 배척, 질병,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문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아픔에 있고 우리의 고통에 있고 그 문제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상담가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담가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좀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기쁘지가 않으신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 때문에 우리 안에 전혀 기쁨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강팍한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막다른 골목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푸대접과 무시, 학대를 받아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끝일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온 이 청년들이 10회기, 20회기, 30회기 상담을 하면서 변화되는 걸 봐요.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담을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담실을 떠나는 이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주실 유일한 분, 유일한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문제로부터 자립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발견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 삶을 계획하고 사랑으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삶으로 돌아가면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이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성인이 되어서도 머리둘 것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움과 약함을 경험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최악의 환경에서 언제나 최선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 인생 잘못 살았어. 네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너가 고생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을 때조차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라. 대림절 첫째 주간 이 기묘한 모사, 위대한 상담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공허하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 오늘 주님이 기묘한 모사이신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이 예수님을 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예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분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결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